본문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의 왕위를 잇고 그가 모든 반란을 평정하고 이를 축하하고 또 강력한 왕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한 잔치를 엽니다. 그 시대를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잔치 막바지에 왕후 와스디를 불러서 그의 아름다운 용모를 자랑하려고 했지만 와스디가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화가 난 왕에게 그의 신하들은 왕비의 폐위를 건의하고 결국 왕비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법률 제정과 더불어서 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 법률을 담은 공문을 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 하나님 없는 세상의 부와 명예의 민낯과 실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의 민낯,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의 실체가 뭐냐? 먼저 이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또 허상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극히 이기적이고 언제나 실체가 없는 허상을 쫓아다닌다는 거죠.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우리가 이것을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인도부터, 이 구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도부터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이르는 광활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제국이었구나, 이렇게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도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몽골이라고 한 나라는 지금도 그때를 꿈꾸는 거예요. 가장 강력했던 제국을 건설했던 그때를 꿈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127지방을 다스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 넓은 지역의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다는 뜻입니다. 그 넓고 넓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복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죽든 말든, 다른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가 더 넓은 나라,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또 그것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죽든 누가 망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철저한 이기주의이죠. 누가 죽든 말든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더 많은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국가 권력들은 어떻게 나라를 경영합니까?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 그러니까 내 나라의 이득이 되면 다른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체주의가 뭡니까? 우린 전체주의 하면 공산권 국가 내지는 독재 국가를 떠올립니다. 무슨 말이죠? 철저하게 최고 권력자가 자기에게 반하는 모든 의견들 혹은 자기에게 반하는 어떤 세력들을 철저하게 말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 지금
전체 뭐 노동당 회의하면 김정은이 뭔가 하나 딱 의견을 내잖아요. 반대 의견 있습니까? 무조건 100% 찬성입니다.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꼭 공산권 국가들만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속에서도 이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눈에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 의견은 철저히 말살,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이런 경향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권력은 끊임없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도하에 관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관세 전쟁. 왜 일어납니까? 내 나라 살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망하든 죽든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살면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허상을 쫓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이룩한 그 왕의 위엄, 또 왕의 어떤 부를 뭘로 과시합니까? 성대한 잔치로 과시를 해요. 그 잔치 기간이 무려 180일입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180일이 지나서 또 고관들,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187일 동안 잔치를 한 거예요. 그것으로 왕의 위엄을 세우려고 하고 그것으로 왕의 권력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왕의 위엄이 세워집니까? 잘 아시겠지만 와스디를 불러요.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그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와스디를 부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와스디가 안 와요. 왕후가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은 왕의 위엄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권력을 자랑하고 내 옆에 있는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왕의 위엄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자신이 그런 것들로 자신의 위엄을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내에게조차도 그의 말에 위엄이 없는 그런 실체와 민낯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권력의 어떤 민낯과 실체가 뭐냐면, 지금 아내 왕후 와스디 있잖아요.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이 아내를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7일간 잔치의 막바지에 왕은 왕후를 잔치에 부릅니다. 목적은 뭐냐면 왕부의 아름다움을 이 고관들에게 자랑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예쁜 마누라가 있다, 이것을 고관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에게는 억지로 술을 먹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절을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으므로 사람으로 억지로 먹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아버지들이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좋은 선비예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막 인격자라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제 집에 들어오면 어때요? 집에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고 이런 폭군이 되는, 밖에 나가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안에 들어오면 폭군이 되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보고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자한 왕, 권위가 있지만 인자해서 술도 억지로 먹도록 강요하지 않는 그런 왕인데,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인 왕후를, 그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아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귀한 척, 겉으로는 위엄이 있는 척, 겉으로는 참 인자한 왕인 척, 백성들에게 많이 베푸는 왕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내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거나 아내의 의견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아내를 자신의 왕권을 돋보이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왕의 민낯, 결국 이 왕의 가정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왕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왕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듯 하더라. 자신이 조금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왕과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왕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합니다. 세상 권력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조차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조금 높임을 받기 위해서 아내조차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그 조롱과 수치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수단으로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예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 세상 권력을 보면요, 세상 권력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내조차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로는 자식들도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모든 게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권력의 실체고 민낯입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래서 왕의 위엄이 실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지금 민주주의 대통령 공화제에서도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른 나라 외교 문제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된다, 그럼 백성들이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왕권 시대에 왕의 위엄과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세상 권력의 실체가 뭐냐면, 왕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요.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왕이요, 박사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박사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문제를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또 권력자들 있잖아요. 왕의 권력은 아니지만 왕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권력자들은 왕에게 아부하기에 바쁩니다. 왕의 분노가 무서우니까 왕에게 아부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이건 가정의 문제잖아요.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왕과 왕후 사이에서 일어난 부부 사이의 문제. 근데 이것을 나라의 문제로 확대시켜 버립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요. 이런 왕후의 모습이 다른 모든 아내들이 볼 것이고 이것을 아는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을 무시할 겁니다 라는 논리적인 비약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아주 상식적으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를 이제 무시하는 일이,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것을 보게 된 우리 여성도님들이 사모님도 남편을 무시하니까 나도 집에 가서 남편을 무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서 한 가정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확대해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법률을 만들어서 온 지방, 온 나라에 공문으로 하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권력은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해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정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본질을 꿰뚫지 못해요. 가정의 원리를 꿰뚫지 못합니다. 가정의 원리를 몰라요. 국가의 원리를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현상만 계속해서 현상에 대한 것만 해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뭐 국가, 나라 크게 확대해서 보지 말고 당장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고 가정의 아내와 남편에게 또한 부모와 자녀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져 가게 되는 은혜를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당장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내를 바꾸는 게 문제 해결입니까?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해요. 살아보면 그놈이 그놈이다. 여러분 아내가 바뀐다고 해서 남편이 바뀐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드러난 세상 권력의 민낯, 세상 권력의 실체, 하나님 없는 것이 그 세상 권력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고 정말로 본질을 따라가고 실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